우리 40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에 있었던 우리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부사라단이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인 그다냐를 이 총독으로 세우고 그 남아있는 빈민 갓난 사람들, 여자와 이 나약한 자들을 맡겨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에 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들이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 누가 왔죠? 그 왕족 이스마엘이 이제 다른 패잔병의 군대 장군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요하난이 왕족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찾아온 이유가 암몬 왕의 지시를 받아서 그다랴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임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다랴가 뭐라 그러죠? 너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 말을 묵살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41장에는 2개월이 지난 7월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찾아서 미스바에 가서 이 그다랴가 배석한 이 잔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종교력에서 이 7월이라고 하는 달은 아주 중요한 달이죠. 이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7월 초 하루에는 이 신년의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이 있고요. 그리고 7월 15일서부터는 이제 초막절이 준비된 바로 그 7월의 행사입니다. 아마 이 그라다 총독이 이 사관으로 있었으니까 유대의 절기를 따라서 매주 월삭에는 이제 왕과 그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불러서 함께 식사에 초대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자기와 10사람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총독과 식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인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그다랴를 죽이고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이틀 동안에 사람들이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틀 동안에 오늘 이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마 죽이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편에 드는 사람, 자기 왕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궁중에 남은 여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남기고 또 자기를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남기고 이제 이틀 동안 학살의 일들을 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그 다음 이튿날에 저 북쪽에 세겜 사람들이고 실로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몸을 찢고 상처를 내고 수염을 깎고 소재물을 가지고 참 이 고통스러워하는 괴로워하는 사람, 속죄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왔단 말입니다. 왜 왔냐 했더니만은 이 하나님의 이 성전터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잖아요. 사실 북왕조가 멸망당했지만 히스기야가 북왕조가 멸망했었을 때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염도 깎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고 소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유황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성전은 지금 다 허물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간교한가. 이스마엘 사람은 다윗 왕가의 족속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들이 내려오는 이 80여 명의 사람들 보고 어떻게 그를 맞이하러 가면서 지도 함께 울잖아요. 우는 숭례를 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총독에게 가서 우리 함께 총독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 이렇게 꼬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함께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들어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8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집에 곡식과 기름을 숨겨놨으니 다 당신이 줄 테니까 우리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10명만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이 속죄 제사를 지르러 가려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서 아사 왕이 팠던 그 우덩이다가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어떡합니까? 이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죠? 암몬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으로.
사실 다윗 왕의 왕가의 자손이라 그러면 이거 암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를 어떻게 다시 재건할 것인가, 이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때 암몬으로 갔다는 거죠.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냐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들렸어요. 이 요하난 아마도 이 총독 그다리아가 이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기브온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마엘을 따라가던 그 미스바의 사람들, 유다의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이 요하난을 보자 그들이 그를 떠나서 이 요하난으로 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가라지만 그 유대의 사람의 책임질 수 있는 그 왕가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하난에게 붙었습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이 요하난은 군대 장관으로 아마 그래다 임명된 사람이니까 자기들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준 이 그다리아의 군대 장관을 좋아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요하난도 어떤 일을 행하죠? 이들을 다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41장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 4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왕가의 이 사람은 진짜 유다를 사랑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유다를 사랑했다면 그 남은 백성들을 자기가 왕가의 삶을 살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비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어요? 암몬 사람의 사주를 받고 지금 와서, 사실 그다리아가 밉다면 그다리아만 죽이면 되잖아요. 이 갈대아 사람이 있다면 갈대아 군인을 죽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스바 사람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 보듬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마엘은 그들을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북쪽 사람들, 그 지파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죄를 속죄하려는 그 무리들을, 이들이 얼마나 그 예루살렘의 무너짐의 안타까움을 함께 표시하는 조문객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인단 말이에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들의 수치, 자기 왕가의 수치를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못됨이란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이스마엘 하는 짓을 보세요. 그 80명이 올 때 자기도 굴러 나가가지고 같이 울면서 그들과 가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윗의 왕과의 족속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음을 압니다. 자기 위주의, 이미도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오늘 시드기야에게 이야기, 요야기에게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의 다시 아들들이 없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너희들 통해서 왕이 날 수가 없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아들인 이 세 아들의 모든 자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이 다윗의 왕가의 사람들이 이 부패해 버린 거죠.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왕의 명성을 그 다윗 때문에 그들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그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해줬는데, 바로 이들이 이 마지막 끝물인 이 이스마엘조차도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요하나, 이 요하난도 문제가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도 사실 유다의 고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느부라사단을 보내서 이들을 잘 보살피라고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에게 자유권을 준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이스마엘이 이 백성들을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백성을 보듬고 그 갈대아 사람들 마음을 함께 해야 돼. 더욱이 왜 이 말을 해야 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이 갈대아 사람이 두려워서 이 나머지 사람을 이제 암몬으로 가는 사람 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끌고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누구를 두려워했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을, 유다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함, 하나님의 등짐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징벌 아닙니까? 그 징벌을 요하난이 알았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애굽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의 백성들을 보듬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예요? 미스바에. 그러면 미스바에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갈대아 군인들과 함께 사람들을 보호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따라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 문제점이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었어요? 자기 군대 장관을 그라다를 통해서 임명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잘 보살피고 있으면 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가 생명과 유대인들을 살림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앞으로 말씀 보겠지만 이가 그를 애굽으로 감으로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그를 또 쫓아가 죽여. 이 말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에 이 갈대아 사람 말을 듣고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니들이 이 갈대아 사람을 등져서 떠나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너희들이 그 가는 곳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는 내 생각, 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 등진 세상은요, 인간 자기를 사랑하라 그래요. 자기의 애증을 가지라 그래요. 근데 우리의 애증은 우리를 타락해 만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애증을 넘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시켜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인간의 문명으로 발전되고 좋고 아름다워집니다. 근데 보세요. 그 문명 발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데 전부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증에 빠져요. 근데 애증에 빠지는 우리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문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들고 융택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보다 제도나 문물이나 그 힘에, 우리가 보이는 세력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도 왜 이 사람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까? 거기 보니까 더 풍부한 것이 많고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애굽이 기뻐하고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처음에는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그들의 종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고요, 고통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베풀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은혜와 은총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필경 지금 이스마엘 같은 길이요, 요하난과 같은 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문물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비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그 입맛에 맞춰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을 억압했습니까?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어쩌면 코로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정적인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못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일이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이게 코로나에 두려워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지 죽을 거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죠. 거기에 목사들이 장단을 쳐가지고 교회 문을 닫고요, 아주 들어오지 못하고 폐쇄시키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빙자해서 말씀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전도니 어쩌고저쩌고, 다 교회가 문 닫게 되고, 그 영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LGBTQ의 왕성한 도성으로 오히려 전락시켜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요, 그들이 그래도 예배를 중단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중단시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중단시킵니까? 코로나에서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구해줬을 것 같다니. 거기에 앞장서고요, 몇몇 사람들만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들 외에는 없었잖아요. 두려워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예배드릴 때 마스크 안 썼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마스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또 걸린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에 그 사람들 안 지켜주시겠냐는 말이. 그런 사람들 보고 오히려 정죄하고요, 자기들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음 없고 니들만 믿음 있느냐, 죄인이 의인을 정죄하는 그런 시기가 코로나 시대였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요한안의 실패, 단 무슨 이유입니까? 또 이스마엘이 이 악행의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니까 이런 모양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등지지 마십시다. 나에게 불리 오고 나에게 창피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줘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얘기를 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사람과 사람에게 죄를 지면 그래도 너희들 갖다가 판단해 주실 분이 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판단해 주겠냐. 그렇죠? 우리는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온전히 인정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사람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41장은 바로 이 혼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 얘기, 그 멸망, 그 모습을 보여줘도 이스마엘이나 여기 있는 이 요한안이나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묻고 우리를 범죄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따라서 같이 산다 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항상 묻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는요, 우리 주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시다. 이스마엘은 자기들의 치부 수치,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또 자기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다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또 속죄하러 내려온 그 사람들도 죽이고, 그리고 그들 데리고 어디로 가? 암몬으로 가서, 정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 유대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 나라에 붙어 산다. 겨우 하는 일이 남에게 붙어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요한안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웠다. 왜? 자기가 그 갈대아 사람의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두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다 어디로 가요? 또 죽음의 길 애굽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보는 대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곳은 뭡니까? 갈대 사람들에게 통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너 나머지 사람들 유다에게 그냥 잠자코 농사 짓고 있어. 그럼 때가 되면 내가 세워줄 거야. 근데 이들은 어디로 가죠? 자기 권위를 가지고 애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뜻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나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옆으로 함께 기도하죠.